이 하박국서 3장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 구약성경 1305쪽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자, 우리 같이 함께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박국서 1장과 2장에서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대부분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과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로 전하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가지고 하나님께 대화하는 대화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귀한 것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냐면, 하나님, 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타락하고 또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또 불의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도대체 전쟁, 기근, 쓰나미, 지금 같은 9.11 테러, 왜 이런 일들이 도대체 일어나야만 하는 겁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한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의문점이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심판의 하나님이신데, 왜 그런 악한 모습을 보고 계속 참으십니까? 언제까지 이 상태로 가야만 합니까? 이게 이제 시편 73편에 보면은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의문점과 똑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은 잘 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 안 되고 왜 이럽니까? 이제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갖게 돼요. 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라는 질문들. 왜 이런 일이 있어야만 될까? 또 이럴 때 하나님은 진짜 계시는 건가? 하나님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처지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로 이 환경 안에 함께 계시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가 정말 있는 것일까라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오늘 하박국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우리의 온 영혼을 다 사로잡습니다. 저는 사로잡힘을 오늘 당했는데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어요. 찬양할 때는 그냥 제일 눈이 반짝반짝 하다가 또 찬양 끝나면 또 졸다가 또 다시 찬양을 막 또 뛰었다가 옛날 우리 70년대 우리 할머니들이 제일 많이 했죠. 밭에 일하다가 이제 저녁에 부흥회 오니까 찬양 가면은 그냥 막 내게 강가 또 막 하다가 설교 들어가면 또 잤다가 또 이제 찬양하면 또 여러분들이 좀 좋다 싶으면다가 우리 또 고생이나를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박국서가 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이 메시지가 얼마나 우리의 영혼에 정말 이 하박국 선지자는 미쳐버려요. 이 메시지를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외양간이고 지랄이고 아무 필요 없다. 돈이고 뭐고 내가 짝깔했다 해서 살든지 병이 들었든지 중풍이 왔든지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나는 미치겠다.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거든요.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이 정도의 하박국 선지자 같은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과연 이런 감격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가. 저 자신을 살펴보고 얼마나 내가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하박국 선지자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고 부활하신 사건도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는 영화 같으면 완전히 그 국제시장에 전 스토리를 다 봐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구약의 사람들은 사시장만 봤단 말이죠.
그래서 사시장만 봐도 감격하는데 국제시장. 요즘에 또 우리 고승사님의 홍보 내용이 또 달라졌죠. 위험한 상견례에서 이제 국제시장으로 저는 아직 좀 못 봤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게 무슨 시장일까? 보기는 봐야 되겠는데 뭐 우성량 참이 떨어지니까 이게 보기는 꼭 봐야 되겠는데 하여튼. 그런데 이제 더 기쁜 소식은 그 위험한 상견례 2가 진짜 나와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예.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죄 씻음을 받는 그 엄청난 그 영화 같으면 마지막 그 최고의 절정의 장면을 우리는 다 본 사람인데도 이 구약에 살았던 하박국 선지자보다도 훨씬 더 감격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든지 뭐 집이 불타버리든지 내가 병이 들어버렸든지 뭐 내 삶이 망해버렸든지 어떻든지 그거와 관계없이 나는 구원의 여호와 한 분으로 만족한다, 기뻐한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나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구원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이 구원의 관계가 없으면 사실은 외양간에 소가 막 1000마리가 늘고 막 포도나무로 막 포도주를 마셔도 그건 세상에 주는 그런 배부름과 그런 욕구는 그냥 아이스크림이에요. 그냥. 잠깐 그냥 먹었다가 그냥 시원했다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공허하고 그렇지 않으면서도 뭔가 본질적인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 안 하고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이방의 세계 안에서의 그 가치관 안에서 이방인들과 똑같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참 비참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영적인 그 구원의 감격과 내 환경과 여건이 뭐 어찌 됐든지 간에 그냥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하나의 감격 속에서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 2장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요. 하박국 선지자도 이 당시에 1, 2장을 하나님 앞에 그가 대화로서 물음을 가질 때 그때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영적 상태가 거의 바닥의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도 이 하박국 선지자의 수준에서 항상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갖는 질문이나 우리가 갖는 질문이나 똑같아요. 사실 따져보면. 그랬을 때 하나님이 3장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셔요. 어떻게 결론을 내려주냐면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결국에 마지막의 종점은 마지막 결국의 종점은 뭔지 아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지금 퀘스천, 네가 가지고 있는 질문의 종점이 뭔지 아느냐? 이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에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야 되고 왜 악한 일들의 마무리를 안 하십니까? 소위 말하면 정리정돈을 안 하십니까? 이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정리정돈 한다. 하긴 하는데 갑자기 엉뚱한 이야기를 하셔버려요. 내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싹 쓸어버리겠다 이래버리거든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 하나 없이 소에 외양간에 소 한 마리 싹 내가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뒤로 자망할 일이죠. 지금 자기가 말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 이 악한 자들을 좀 제거해 주세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고 뭐고 이거 막 쓰잘데기 없는 인생들 쓸어주세요 이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내가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싹 쓸어버릴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자망을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 나라를 쓸으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너 내가 다 쓸어버릴 거야 이러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그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데 내가 너희들 쓸어버리게 하는 그 바벨론에 그 나라를 또 내가 또 쓸어버릴 거야. 또 심판할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지막에는 너희들이고 바벨론이고 다 심판할 거야.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있을 때 3장까지 있으니까 집에 가서 차분히 읽으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너 착각하지 마라.
네가 생각할 때 이 이스라엘에 구원 받을 만한 자가 있는 줄 아느냐? 없다 말이야, 없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사람을 멸망할 때 의인 10명이라 그랬는데 그럼 9명 있었으면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한 명도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피해갈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 하박국 선지자까지 포함해서. 인간은 한 사람도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박국에 말하는 거예요. 야, 마지막에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겠다.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내용을 듣냐면 그러나 의인은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구원의 감격에 빠질 수밖에 없는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결국은 이 말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바벨론 군대가 와서 다 쓸어버리든지 외양간에 소가 한 마리 없든지 싹쓸이를 하든지 아니 내 자신까지도 싹 쓸이를 하더라도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로다. 3장 18절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자,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구원의 확신 안에서의 기쁨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구원의 확신. 이 확신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제가 한국에 목회할 때 우리 그 함께 했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아버님이 병원에 가셨는데 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의사가 뭐 올해 가면은 뭐 한 4, 5개월 정도에서 아무래도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집 문 앞에서부터 큰 소리로 아들이 7인가 돼요, 거기가. 이야, 기쁜 소식을 너희한테 내가 전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소식이에요, 아버지? 그랬더니 드디어 내가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됐다. 오늘 내가 병원에 갔더니 암 선고가 나왔다. 내가 이제 길어봐야 6개월이 간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 이제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은 뭐 맹수맹수 하는데 딸들이 와서 막 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러더랍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불효가 막심하냐? 그 아버지가 그 좋은 천국 좀 가자는데 그렇게 너희들이 왜 우는 거냐? 도대체 왜 우는 거냐? 그러면서 마지막 이 마무리를 하고 평안한 몸으로 평안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떴던 것을 저한테 그 목사님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지만 나는 목사지만 내가 우리 아버지만큼의 저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구원의 확신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구원의 확신. 여러분 그 아이슈비츠 수용소가 만들어졌던 데 있잖아요. 그 600만을 학살했던 독일의 그 유명한 그 만행이 있죠. 그 아이슈비츠 수용소가요. 마지막 열차의 종점이에요. 마지막 그 철로를 그 아이슈비츠 수용소까지 딱 만들어 놨어요. 거기서 더 이상 안 가요. 거기서 내려서 가스실에서 죽든지 노동하다가 죽든지 거기서 마지막 종착지예요. 저와 여러분 굉장히 고상한 것 같아요. 우리 삶이 뭐 대단히 멀리 갈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지막 종점 아이슈비츠 수용소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갈 것이냐 구원의 확신과 감격소에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할 것이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은 그 자리예요.
아이슈치 수용소단 말이에요. 인간이 뭐 대단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는 문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죽음이라는 문턱에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이 하박국의 선지자처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감격과 그 기쁨으로 오늘 나의 삶에 어떤 형편이 되었든지 간에 어떤 처지가 되었든지 간에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우리가 하루를 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루의 삶 속에서 웃고 웃으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내용, 그 내용이 뭘까요? 뭐에 즐거워하고 뭐에 슬퍼하고 뭐에 감격하고 뭐에 흥분하고 그 감정의 기복에 왔다 갔다 하는 그게 뭐 때문에 그런가요? 구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곳에서 감격하고 구원의 감격과는 전혀 관계없는 곳에서 슬퍼하고 구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곳에서 낭망하고 구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곳에서 근심하고 고민하고 이게 우리 크리스천도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요? 어떤 자매분이 나한테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목사님 저는 요즘에요 하나님이 너무 돈을 많이 부어주셔갖고 내가 주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하나님 하는 일마다 막 쏟아붓는다는 거야. 어떤지 액수가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뭐 이게 가히 상상을 못할 액수가 막 쏟아진다네요. 그래 내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다는 거야.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괜히 내가 흥분되더라고. 속에서 그거 좀 보내지 막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저희 목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말만큼 절대 못하게 하나님이 입을 막아놓으셔갖고 누구한테 그런 말을 절대 못합니다. 와, 뭐 얼마나 그리고 막 자기가 돈이 되려니까 자기가 가만히 있는데 막 사람들이 찾아오더래. 막 연락을 오고 막 찾아와가지고 막 이것 좀 하나 같이 해보면 어쩌겠냐고 막 어영분 따라가고 막 그게 막 돈이 막 이게 막 정신을 못 차리겠다는 거야. 정신을. 와, 그래 뭐 내가 막 곧 막 여기서 막 이게 나오려고 그거 좀 넘치고 좀 보내지 못해.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말이 곧 입에서 나오고 싶은데 괜히 또 분위기 깰 것 같아서 말을 못했는데 자매님 그 돈이 모두 다 하루아침에 바닥이 나도 지금 그 기쁨을 가질 수 있겠나요? 이 말을 묻고 싶더라고요. 지금 그 폭포수같이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많은 것들이 내일 당장 싹 사라져도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지속할 수 있겠는가요? 이 말을 여기까지 묻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자매는 항상 이 유튜브를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매님 그 많은 물질, 그 많은 재산 가만히 있어도 부어주는 그 물질이 하루아침에 싹 없어지고 진짜 엠바나도 하나 사 먹을 수도 없는 돈이 없을 때도 진짜 지금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질 수 있겠나요? 그냥 묻고 싶어요, 자매님. 사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사실 자기가 이뤄지는 거, 자기가 짓밟히를 당한 거 이것에 대한 괴로움이 아니에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자기 민족을 완전히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아이가 임신해 있으면 배도 갈라서 죽여버려요. 처녀들은 다 잡아다가 다 성 놀이개가로 써버려요. 모든 걸 다 몰수해버리는 게 전쟁이에요. 그처럼 비극이 없어요.
소의 애완간에 있는 소고 포도나무 뭐 다 싹쓸이 하는 거예요. 싹쓸이. 그게 전쟁이에요. 그 전쟁의 선포를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민족의 그 처참한 것을 당할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고. 얼마나. 그것도 그 시대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서 내가 이 경고를 하면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더 악한 행동으로 치닫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비록 바벨론을 사용해서 내 백성을 치지만 해초리로 사용하지만 그 바벨론도 결국 내가 심판하고. 더 나아가서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무엇을 보여줬냐면 결국은 온 인류가 온 민족이 내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자는 내가 구원을 시킬 것이다. 결국은 하박국 너도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하박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좋아요,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메시지가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윤이가 목사님 2개 시험 합해서 이건 100점이 나왔어요. 너무너무 기뻐요. 내가 속으로 너 빵점 나와도 그 정도 기쁘겠니? 우리 상원이는 항상 기뻐. 항상 시험을 이미 달관해가지고 선생이 시험을 보는 거지 본인이 보는 거지 모르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사실은 그동안에 다 모았던, 세금쟁이 하면서 모았던 그걸 전부 다 환원시켜버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다 내어놔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진정한 구원의 확신과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정말 구원을 얻는다는 그 구원의 확신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정말 내가 확신하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불행입니다. 그동안에 도둑질해서 모았던, 남의 피를 빨아먹었던 그 많은 재산을 다 내어놨습니다. 이거 무슨 이야기예요? 진정으로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진정한 구원자이며 그 구원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분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그의 삶의 행동은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그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진정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의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나와요. 그렇죠? 예수님과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명을 잘 지켜라. 저 계명은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 있는 재산을 갖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버렸다. 예수님이 그 뒷구절이 뭔지 알아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옷을 꼬매는 바늘 구멍에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느니라. 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부자들은 다 지옥 가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 부자 청년은
구원에 관한 부분.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만나기는 삭개오하고 똑같이 만났지만 그 예수님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미리 예언했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의 대상이 그리스도인 것을 그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른바 예수님이 우상이에요. 예수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요, 지금. 예수 우상. 이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상이에요. 소위 말하면. 부자 청년처럼.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을 잘 섬겼거든요. 나는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몰라요. 얼마나 계명을 잘 지켰어요. 정말로 모범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지만은 그 예수가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구주로 그는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진정으로 재물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고 계명을 지키노라고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특히 우리 아직 20대 여러분 잘 정리를 하고 가야 돼요. 믿음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병이 났든지 사업이 망했든지 아무리 공부를 해도 꼴등을 하든지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내게 닥치는지 그건 구원하고 관계가 없는 거야. 구원하고 내 환경에 따라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던질 필요가 없는 거야. 내 환경이 망하든지 병들었든지 봉사가 됐든지 저명다리가 되든지 사업이 망하든지 돈을 뜯겠든지 내 자식이 감옥을 가든지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왜 그런 일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냐는 거죠. 왜?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나라를 쓸어버리시든지 짓밟아 버리든지 수한 마리 없이 다 바벨론 군대가 쓸어가 버리든지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 한 분으로 나는 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말에 우리 지금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백을 하자는 거죠. 이런 고백을 하네요. 이런 고백 합니까? 주여,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든지, 내가 병신이 되든지 말든지, 내가 하루아침에 세다가 쪼그라든지 말든지, 내가 거지같은 인생을 살든지 말든지,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내가 새빵살이를 살든지 끈이를 못 끓여 먹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나의 영혼 안에, 나의 심령 안에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요,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하냐는 거죠. 얼마나 하냐는 거죠. 우리 그런 어린아이의 초보적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그 어린아이의 신앙의 초보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는 한 단계를 뛰어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들이 보면 너무너무 어린아이 같아. 뭐 좀 잘 되면 그냥 저 목사가 신방을 자주 안 와서 또 그랬다는 이야기거든. 아이고, 미칠 일이야, 미칠 일. 신앙이 이게 참. 뭐 기도를 많이 안 해줘서 뭐 우리 아들이 아팠다. 기도 많이 안 해준 거하고 아들 아픈 거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그게. 그게 무슨 의미가. 본질적인 것에서 떠나버려, 이게 신앙이. 본질에서 떠나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있든 적게 있든 건강하든 불행하든 뭐든 그게 우리의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기뻐하고 본질적으로 즐거워하는 것은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주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라면을 먹든 뭐 요즘에 라면 비싸니까 수제비죽을 먹든 뭐 국수를 끓여 먹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뭐 쭈라스케리안가 뭐 거기 가서 고기를 썰든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뭐 고기 많이 먹어야 100분이 더 나와요. 뭐 내가 뭐 50평 아파트에서 누우면 어쩌고 뭐 내가 자카르타 방에서 누우면 어쩌냐는 거. 그게 무슨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루비통인지 뭐 똥판인지 그런 뭐 핸드백을 들면 어쩌고 내가 뭐 사시장에서 3,000원짜리 가방 들고 다니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게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뭐냐. 본질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던 이 본질, 나에게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 짧은 인생, 이 안개같은 이 인생 속에서 내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죄와 사망과 슬픔과 이별이 없는 결핍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지. 오늘의 나의 환경에서 쪼그라지고 망하든지 병들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내가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 앞에 그게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렇죠? 우리 푸른이는 이 상금을 10,000원을 줘버리면요. 우리 푸른이 얼굴이요. 푸른 하늘 은하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5,000원 벌금만 한번 먹어버리는 게 하루에 우울해가지고 우울증에 시달려. 자기 인생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 의미. 종신형 들어가버리면 그때부터는 삶을 포기해버려. 자유박탈 들어가면 완전 포기까지 막 들어가고 우울해가지고 막 어쩔 줄 뭐 몽실만 가만히 쳐다보고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이 진주장사와 그 다음에 밭에 감춰진 보화를 찾았던 비유가 나오죠. 그 진주장사가 진주를 그동안 좋은 걸 많이 모아놨는데 진짜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가 모았던 진주를 다 팔아버렸다. 이 내용이고, 하나는 자기가 어쨌든 뭐 밭을 뭐 고구마 캐먹으러 갔는지 모르겠지만 가다가 뭔 상자가 걸리니까 보니까 안에가 보물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런 비유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었냐면, 진짜 너희들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 걸 아느냐? 하나님의 가치가 얼마나 큰 건지 아느냐? 이 세상에서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팔고 모든 것이 희생되고 모든 것이 바닥이 돼도 너희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투자해도 그 가치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구원의 가치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매들 중에 혹시
저 이런 남자 좀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 손들. 우진이. 참 나는 입장이 곤란해요. 참. 어떻게 보면 참 입장이 너무 곤란해. 해서 대학생들 모아놓고 배우자를 위한 한번 써보시오. 내 나라하고 그거 놓고 합신기도 들어가고. 어떻게 수준이 이렇게 뿐이 안 될까 싶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죄와 사망과 질병과 이별과 슬픔이 없는 요한계시록 24장 21장에 기록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그 나라, 그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제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그 펼쳐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 더 좀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이 철학자 중에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무엇을 말했냐면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본체가 아니다. 본체가 아니다. 뭔 말이냐면은 여기 있는 이 강백산의 본체는 산에 있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 나무로부터 만들어져서 이 강대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건 본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의 본체는 산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철학자, 아니 하다못해 이 철학자도 그 정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비록 땅에 살지만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우리 성도는 땅에 거하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나 생각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주거든요. 성경에서는. 자,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완전히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 세상 가치관하고 이 세속의 가치관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로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상하게요. 어디서부터 이게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가치관의 전도가 안 돼 있어요. 크리스찬의 가치관에 바꿔져 있어야 되는데 안 바꿔져 있어요. 우리 푸른이로부터 시작해서 20대 여러분들 이곳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진짜 여러분 감격해야 돼요. 이 가치관의 전도가 안 되면요, 전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이게 안 바꿔지면. 여전히 내가 예배는 드리고 종교적인 내실은 참여해도 이 세상에 돌아가는 톱니바퀴에 그대로 물려서 같이 동화되고 흡수돼서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세속의 가치관과 논리적, 합리적, 이성적 그 테두리 안에서 절대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결국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라 여전히 첫사람 아담의 사단에 속한 삶 그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가치관에 벗어나지 못하는. 왜 그럴까요? 왜 못 벗어날까요? 이 구원에 관한 구원론에 관한 소위 말하는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전혀 안 돼 있어요. 그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메시지를 주었어요. 자,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말이 이상하죠. 자,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뜻을 쭉 해석해줘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데 3장 22절의 로마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답을 내려줘요. 항상 구약성경은 신약성경에서 해석을 해주지 따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은 반드시 해석이 되어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의미가 뭔가를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해석을 해줘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바울은 정리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그 무슨 말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셨을 때 이 메시지는 네가 믿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하박국 선지자는 그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언약이 300가지입니다. 300가지. 헷불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언약, 한 300가지가 되는데요. 이 300가지의 모든 주제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26장 4절에서 저녁에 아브라함의 일이 나와봐라.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이만큼 많다. 네가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 네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속했어요. 그러니까는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로 여기셨다. 그의 의로 여겼다. 이랬어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 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을 것이다. 이 약속을 믿는 것이 아브라함의 의였어요. 이걸 신약성경에서 다시 해석을 해줍니다. 구약성경은 반드시 신약에서 해석을 해줘요. 따로 안 놉니다. 따로 안 놀아요. 이단이 전부 따로 놀아서 이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 너의 자손들이 이렇게 안 해요. 너의 자손이 단수를 써요. 복수를 써야 되는데 그 이유를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네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확실하게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그건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은 네 자손이라는 그 단어 안에 곧 그가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면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되는데 네로 말미암아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고,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은 곧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구원을 얻어요. 사고를 치고도.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결국 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300가지의 언약 안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그 메시아의 별칭이 뭐였냐면 예수님 오시기 당시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바로 300가지의 언약에 들어있는 말을 하나로 묶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칭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보니까 자기 딸이 귀신 들린 여자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랬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300가지의 언약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었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의 딸의 어머니는 예수를 바라보고 다윗의 자손이여 이러므로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예언되었던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대제사장들이 제일 싫어한 말이 이 말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이들을 보고 분을 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메시아의 별칭이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게 마태복음 20장 30절에서 소경이 둘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딱 보고 소리를 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런단 말이야. 예수님이 눈을 뜨고 싶냐? 뜨고 싶습니다. 떠라.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귀신 들린 딸의 엄마나 소경이나 나중에 오면은 안전뱅이나 모두가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불렀을 때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다. 그 믿음이 그들을 구원시켰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메시아로 고백하는 일 외에는 그 어떤 행위도 그 어떤 행위를 강조해서 구원을 얻을 만한 건덕지를 만드는 더러운 가르침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우리 현대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노략질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노략질을 하고 있냐고요. 얼마나 많은 노략질. 구원을 받은 조건이 되는 수많은 헌금의 종류들. 구원의 확신으로 유도하는 수많은 헌신과 봉사들. 수많은 윤례와 법도를 채용해서 구원의 조건으로 만들어내는 이 파렴치한 인간들.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왜 기뻐 춤취하는지 압니까? 헌금 안 한다고 구원 관계 없습니다. 주일 안 지킨다고 구원 관계 없어요. 11조 안 낸다고 구원 관계 없습니다. 우리의 봉사 안 한다고 그게 구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진짜 내가 이 구원의 간격에 빠집니까? 11조요? 삭개오천 다 내놓습니다. 진짜 구원의 간격 빠집니까? 봉사 눈 떴어요? 나 제자 삼아주세요. 옵니다. 진짜 구원의 확신이 왔습니까? 베드로처럼 거꾸로 달립니다.
그러나 역으로 헌금 잘하니까, 기도 많이 하니까, 교회 봉사 많이 하니까, 선교 많이 하니까 구원으로 인도되는 건덕지를 제공하는 것처럼 유도하면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저주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어떤 것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딱 하나뿐이에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다윗의 자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이분만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분만이 나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거 하나가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떠한 행위도 어떠한 봉사도 어떠한 모습도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도 구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강요해서 갈라디아서에서 나타난 것처럼 절기를 잘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할례를 행해야 하나니 구원이 있다고 하느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여 너희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감정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환경으로 어떻게 내가 살아갈지라도 내 가슴 속에 내 심령 안에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씻음을 얻고 나 같은 영혼을 구원하신 그분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내 통장에 10원짜리가 하나없고 내가 암병에 걸렸고 내가 전염발이가 됐고 교통사고로 내 눈이 이런다 할지라도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기뻐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는 이 신앙의 회복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데다 그만. 이 감격이 없으니까 환경에 따라 여건에 따라 절망하고 좌절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우리는 이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 한 분으로 우리는 족한 거예요. 나의 생활이 어떻게 됐든 내가 어떻게 살든 어떤 모양이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 이 짧은 생애 가운데 마지막의 종점은 아이슈비츠 수용소인데 내가 이 땅에서 많이 가지면 뭐하고 없으면 또 어쩌고 병들었으면 어쩌고 또 건강하면 어쩌냐는 거예요. 내가 사업에 망했으면 어쩌고 내가 사업에 성공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초점이 사업에 성공하느냐 왜 망했느냐 왜 내가 병들었느냐 내가 왜 이 모양으로 살아야 되느냐 뭐 때문에요? 복음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었기 때문에 이 짧은 생애 속에서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야 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복음 앞에 나는 만족하고 내가 초등학교를 마치든 대학을 나왔든 1등을 하든 100점을 받든 빵점을 받든 그 구원의 주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저는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를 준비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우리 자카르타 교회도 있고 뭐 이 공동체도 있고 뭐 납골면에도 뭐 개발이 들어가고 뭐 그러는데 다음 주 월요일이라도 손에다가 내 성경책 하나 들고 떠나라면 떠나겠어요. 왜? 내가 사기를 당했든지 뭘 했든지 이게 다 없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져도 하나도 없을지라도 나는 감격하며 가겠어요. 왜요? 난 구원의 하나님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 아니겠어요? 그것이 그 신앙 아니겠나? 언제까지
세상의 시스템에, 세상의 고정관념에 좀 잘 나가면 아멘, 못 나가면 좀 좌절되면 망하면 인간관계 깨지면 그게 신앙이냐 봐. 그게 신앙. 예수 한 번으로 만족하고 그를 통하여 내가 구원 얻은 것에 만족하고 내 생활이 어떻게 처해졌든 간에 구원에 하나님 한 번으로 기뻐하고 감격하고 우리 몽실이가 3달로 살든 4달로 살든 뭐가 변화가 있냐는 거죠. 우리 몽실이가 3달로 살아도 똑같아요. 몽실이는 4달로 살 때나 오히려 더 똥을 적게 싸요. 그가 고난받은 것이 유익이에요. 그렇게 보면 몽실이가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오히려 유익이고 밑바닥에 떨어질 때 우리의 영성이 오히려 더 살아나고 본질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구원 하나만 감사하구나. 이 세상의 기쁨을 누릴 거 아무것도 없고 이 세상에 절망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오직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는 기뻐하리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나이 때부터 우리 푸른이의 나이 때부터 나와야